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은혜교회 청소년부 담당 목사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섬기고 있는 최은택입니다.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슬기로운 영성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 무엇의 시대라고 정의를 내려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답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 오늘날은 사회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점점 확실한 것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인류의 삶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앞으로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인지 확언하긴 어렵습니다. 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열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 당연시되고 또 이것이 경제, 정치,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예배를 대면, 비대면으로 구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이러한 용어들이 익숙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에서 온라인과 가정의 공간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교회에서 아이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교사들은 아이들과의 만남은 물론 그들을 돌보고 관리하며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오늘날 교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아이들은 주로 Z세대라고 불리는 신세대들입니다. 그들은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IT와 신기술에 능숙하고 민감하며 또 각자의 개성과 유행을 중요시합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 세대가 따라가기 어렵고 또 기존의 가치와 충돌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문화적 간극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나도 이제 더 이상 신세대가 아니라 쉰세대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오늘날 교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성관리입니다. 특별히 슬기, 곧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래야 불확실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확실한 영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맡겨진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사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교회에만 잘 나가도 어느 정도 영성 관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라 온라인과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각자 스스로 영성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영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영성이 무엇인가요?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다들 알고는 계시지만 뭐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단어만큼이나 애매하고 또 모호한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성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현재 교회학교를 섬기고 계신 선생님들께 질문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님을 따르는 제가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성이란 단어는 조금 막상 들었을 땐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 뭔가 영적인 성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 기도, 찬양이 떠오릅니다. 추운 겨울날 주변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모닥불의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 빛이 나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 또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늘 간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보시다시피 영성에 대해 저마다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폭이 넓은 데다 각자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암묵적인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성이라는 단어가 가진 풍부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영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풍부해진 것일까? 간단하게 소개해 보자면 요즘에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성학자 마이클 다우니에 따르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시대적 변화와 상황에 따라 새로운 자기 이해와 존재 방식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리학, 상담학, 사회과학 등에서 영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 실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영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개념적 또 실천적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반 영성과 기독교 영성을 구분하고 또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명확한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야 슬기로운 영성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원적으로 기독교 영성이라는 개념은 초대교회 문헌에 나타난 라틴어 스피리추알리타스로부터 기인하는데, 이것은 성서의 영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성서에서의 영 개념은 구약 성서의 히브리어 루아흐와 신약 성서의 헬라어 푸뉴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호흡 혹은 바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아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인간의 생명의 연장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푸뉴마는 하나님과 예수의 영,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가능케 하는 성령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독교 영성의 개념을 정의해 보자면 그것은 개인과 신앙 공동체가 성서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기독교적인 생명을 연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초월하고 또 인격을 통합하고자 하는 본성 혹은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독교 영성의 특징을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 기독교 영성은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성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셋째, 기독교 영성은 개인적임과 동시에 공동체적이고, 개인과 공동체는 또 사회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사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드리자면 기독교 영성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 영성의 거장이었던 토마스 아켄피스의 정의이기도 한데요.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삶이 곧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교사가 기독교 영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슬기로운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영성관리, 곧 영성생활은 영성훈련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 기도, 금식, 성경통독, 말씀 묵상, 영적 독서, 영성일기, 이 외에도 다양한 교육과 훈련, 셀 모임과 세미나 참여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적 변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의 방식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제는 교회를 넘어 온라인 가정 공간에서도 영성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이를 위해 요즘 선생님들은 어떻게 영성 관리를 하고 계신지 직접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항상 그 말씀의 기준에 회개와 기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성관리는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엔 참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위기가 곧 기회이듯이 지금이 바로 영성 훈련을 위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느끼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날마다 작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다들 나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일 수 있는 대로, 또 모이지 못할 때는 모이지 못하는 대로 교회, 온라인, 가정 공간에서 각자 나름대로 지혜롭게 영성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다들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 슬기로운 영성생활은 영성생활의 내용 자체의 변화보다는 형식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모이기가 힘들 때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컨택트에서 언컨택트의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온라인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효율성과 안전성 그리고 다양성 등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코이노니아, 곧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은 물론 예배에 집중하고 또 선교와 봉사 등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의 형식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양쪽을 모두 적절히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홀로, 함께, 온라인, 줄여서 A2A 방식으로 영성생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홀로 할 수 있는 영성생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이미 기존에 다들 잘 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참석, 말씀 묵상, 찬양, 기도, 금식, 전도, 또 이외에도 성경 필사라든지 성경 통독, 영적 독서, 영성일기, 작성 등을 진행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현재는 지구온난화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 예를 들어 재활용, 일회용품 줄이기, 에어컨 적절 온도 사용 등 이러한 실천도 개인적인 영성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요즘 제가 많이 하고 있는 특별한 기도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걷는 기도입니다. 걷는 기도는 요즘 제가 산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참 좋은 기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만 있기에는 답답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아무래도 나가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편한 복장으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답고도 신비한 창조세계를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꺼내서 마스크 속에서 읊조리며 걷는 것이 바로 걷는 기도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이것을 걷는 묵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처럼 걸으면서 하는 묵상, 곧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걷는 일이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의 신비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영상을 다 보신 이후 당장 운동화를 신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걷는 기도를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영성 생활에는 독서 모임이나 셀 모임과 같은 소그룹 모임, 성경 필사 릴레이, 영성일기 나눔, 봉사 및 선교 활동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는 오랫동안 학원가에서 아이들에게 책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레더스 커뮤니티라는 사역을 통해 기독교적인 독서 모임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익한 독서 모임의 방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액츠 독서 방법입니다. 여기서 A는 adore, 사모하다, 그리고 C는 context, 상황, 맥락, 그리고 T는 텍스트, S는 structure, 구조인데요. 저는 평소 기독교적으로 책을 잘 읽기 위해서는 이 A, CTS의 방법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야 일반 독서 모임과 기독교 독서 모임을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임에 참여할 때 텍스트에 담겨진 컨텍스트, 곧 시대적 정황과 배경 이해는 물론 책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고 그 속에 담긴 저자의 의도와 관점을 찾아서 기독교적인 성찰을 통해서 신앙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리처드 바커가 쓴 유명한 고전이죠.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읽고 나누었는데 액츠 방법을 통해 저자가 왜 갈매기라는 매개와 비행이라는 모토를 사용하여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 구조는 어떠한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독교적인 통찰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한 책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기까지 고전, 신학, 그 외의 모든 분야의 책들을 섭렵하여 읽었던 독서광이었고, 또 홀리클럽이라는 모임을 통해 영성 형성을 위한 독서 토론과 대화, 곧 독서 모임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독서 모임을 통해 함께 영성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여러분들이 독서 모임을 만들고 그곳에서 함께 읽고 나눌 수 있는 책들, 곧 감리교회 필독서, 기독교 고전, 일반 고전 서적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영성관리에 있어 좋은 책들을 이 댓글에 달아주시면 서로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영성생활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적극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 온라인 교회라는 용어도 등장했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라이프다 처치나 엘리베이션 처치, 그리고 새들팩 교회 등은 오프라인 교회에서 온라인 교회로의 전환 혹은 병행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부서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대면 예배 혹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방역 수칙에 따라 예배 외 소모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줌을 활용한 온라인 교사 회의와 기도회를 진행하고, 또 이외에도 다양한 컨텐츠, 찬양, 브이로그 등을 만들거나 공유하여 온라인 영성생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 줌이나 밴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부모님들과의 소통, 교육, 기도 제목 나눔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역자, 교사, 그리고 부모,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연결을 추구하고 있죠. 요즘에는 메타버스라는 개념도 등장했죠.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임이나 수련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요즘 그래서 게더타운, 로블록스, 제페토 같은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 교회 또 모임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그러한 공간에서 영성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낯설고 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홀로
함께 온라인을 통해 영성 관리를 하며 교회와 가정 그리고 아이들을 섬긴다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확실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이 시대가 아무리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확실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사의 사명을 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영성 관리를 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좋은 교사, 특별히 슬기로운 교사들이 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신영 목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많은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 분야에도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특별히 요즘 중요한 이슈인 환경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밖에서도 하는 환경교육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환경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음 달 교사교육 기대 많이 해주세요.